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 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드러나지고 또한 증거되어져야 되는가를 오늘도 이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길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말씀을 쫓아 따라가지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이제 방언, 통역,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바울이 이런 은사 문제를 이제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만약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게 되면은 그 손가락이 달을 가리킬 때에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에만 관심을 두고 또 손가락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그런 실수를 처리하게 된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이 방언, 통역에 대한 은사 문제를 달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으로 지금 이용을 한다. 일단 그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 달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모든 관심사가 십자가로만 향해 있다는 이 점을 생각하면은 그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방언, 통역, 예언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이 바울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방언이나 통역 이런 이야기가 말 그대로 방언에 대해서 또 통역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면은 일단 우리 현실과는 좀 간격이 생기게 되어지겠죠. 물론 방언이 뭐냐 통역이 뭐냐 이것을 이제 복음의 시각에서 해석을 하면은 우리 현실의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방언은 이런 것이고 또 통역은 이런 것이고 예언은 이런 것이다. 이걸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은사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시대에 있었는 사람이든지 간에 인간에게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얘기하고 복음을 증거한다는 여기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게 되면은 지금 마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통해서 예배에 의해서는 규정을 세우고 또 법칙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또 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26절 보십시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자가 모일 때 찬송시도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계시도 있고 방언도 있고 통역도 있다. 이러한 얘기는 신자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제 찬송을 불려야 되고 계시가 있어야 되고 어떤 그런 예배 형식,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이런 순서로 예배를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가 모여서 예배할 때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모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알 수 없는데, 또 설령 초대교회가 예배했던 형식을 우리가 알게 한다 할지라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은 참된 예배가 되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형식 내용과는 참된 예배와는 무관한 그런 것이죠. 형식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란 말입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와 지금의 예배가 이제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은 이제 저처럼 목사가 예배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할자가 있습니다. 목사랑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초대교회는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이제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었고, 또 목사가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런 형식도 아니었던 것이죠. 그냥 신자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이제 그런 것으로 짐작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각기 받은 은사로 인해서 이제 서로 충돌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찬송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계시가 있다는 건 신자가 모였을 때 그 가운데에서 이제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계시를 말한 사람이 있고 방언으로 말한 사람이 있고 이렇게 각각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이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신자가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여러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였다. 이걸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상황이 예상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자, 은속교회가 제 목사가 없이 여러분끼리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모인 여러분들이 전부가 다 말재주가 있고 또 성경도 안다고 하고 또 사회적으로 명망도 있고 그런 분들만 모였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서로 내가 설교하겠다, 서로 내가 가르치겠다 이렇게 나서지 아니할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남이 말하는 거 나 못 듣겠다 그겁니다. 네가 말하는 거 내 못 듣겠다. 나보다 성경을 잘 알지도 못하면 네가 왜 말해? 내가 말해야지. 이런 불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서로 내가 말해야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충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설령 내가 앉아서 남이 말하는 걸 듣고 있다 할지라도 그걸 복음으로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아이고, 이 사람은 그 구절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또 이걸 그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나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다. 막 머리에서 막 굴러가요. 이건 제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 그런 습성이 많아요. 목사가 참이 못돼 먹어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지를 못합니다. 딴 데 가면은요. 자기를 이제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듣지를 못하고 자꾸 이제 판단을 해요. 물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엉터리 설교라면요, 뭐 불편해지고 판단도 하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은 누구라도 들을 수가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들어야 돼요. 복음을 전한다면은.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인간의 그 속성, 그 습성,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드린 것, 지금이 어떤 목사라는 직분이 있고, 목사는 의뢰에 이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사람이고, 또 교인은 들어야 된다, 이런 인식이 이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 말 없이. 목사니까 설교야, 우리 들어야지. 이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듣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듣는 척 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속으로는 별말을 다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별말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으로는. 왜 그거 그렇게 말합니까?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 사람은 예수님이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요, 듣기 싫은 말은 듣지 안 들리는 고집이 있습니다. 아니 똥고집이죠. 듣기 싫다 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런 바리새인 우리나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자, 이 교회에서 예수님 오가지고 설교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예수님 설교한다. 예수님이 설교하면 은혜를 받을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별별 상상을 다 하고 오겠죠. 근데 결과도 그럴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결과는 안 그렇습니다. 장담하건대 이 복음서의 상황과 안 똑같아요. 바리새인과 동일한 반응을 보일 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니까 들어주는 것이 전부이겠죠. 그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남이 못 듣는다는 거,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하는 것을 다 들을 수가 없어요. 못 듣죠. 그러니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을 남이 듣는다, 함께 못 있습니다. 불편해가지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친한 듯 하면서 친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그게 진짜 인간관계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처음 하신 말씀이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 알게 나무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 말씀했거든요. 이게 마치 협박 같은 무거운 그런 말씀이에요. 먹으면 반드시 죽어. 그 말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뱀이 한 말을 보세요. 먹어도 안 죽는다. 네가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 알 수는 없지만은 제 짐작컨대 뱀이 이 말을 했을 때 아주 부드럽고 친근한 그런 말투로 말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야야 하와야 괜찮아 먹어봐. 막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마치 이제 인간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처럼, 인간 편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와가 그 말을 이제 들은 것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 인간은 결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으려고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요, 자기 자신을 복음을 들어야 될 자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난 복음을 들어야 돼. 그렇게 자기를 보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으로 본다. 그 얘기는요, 내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용서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그렇게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난 복음을 들어야 돼.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평소에 나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걸 항상 생각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걸 늘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잘못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방언이나 예언이나 계시, 이 모든 건 말하는 은사입니다. 말하는 은사예요. 근데 신자가 모였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서로가 내가 말해야 되겠다, 나설 거란 얘기예요. 방언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해야 되겠다. 아니다, 예언이 중요해. 내가 예언을 너에게 말해야 돼. 아니야, 계시가 중요해. 계시를 얘기해야 돼. 서로 내 말이 중요하다고 시끄러워지지 않겠냐는 것이에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사람 수를 제한을 합니다. 27절 보십시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자, 방언을 말하려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만 차례를 따라서 방언을 내라. 그것도 한 사람 통역해라. 통역 없으면은 잠잠해라. 아예 침묵해라. 말하지 마라. 그 얘기죠. 이제 방언은 남들이 알 수 없는 말이고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침묵을 시켜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뒤에 보면은 예언도 똑같습니다. 예언도 둘이나 셋이나 말하라 그랬죠. 29절에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도 방언과 똑같이 두세 사람으로 사람 수를 제한을 해요. 그 앞에 그 5절 보시면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하는 자가 교회에 덕을 세운다. 그 이유 때문에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신자의 모임의 중심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예언하라고 했으니까 예언하는 사람 중심 모임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방언은 그렇다 할지라도 예언하는 사람은 그래도 두 사람, 세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럼 그게 더 교회에 득이 되지 않겠는가? 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언도 방언과 똑같이 두 사람, 세 사람만 얘기해라. 이건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언을 하는 사람이 유익이 된다면 더 많이 말하게 하는 것이 낫겠는데. 근데 바울은 어떤 그런 우리의 생각에 벗어난 다른 말을 하고 있거든요. 예언의 통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의 관심사가 어디로 향해 있다겠습니까? 십자가라겠죠. 그래서 바울의 모든 말들은 십자가로 인해서 해석되어 나와야 합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자, 바울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 수를 두세 사람으로 잘라버립니다. 예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두세 사람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예언을 하면 다른 이는 분별하라. 이런 말도 합니다. 그리고 30절에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신자가 신자가 모였는데 그 모임이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증명하는 그런 기회를 여기지를 말라는 거예요. 통역을 하거나 예언을 하게 되면 내가 말하고 싶어지는 거. 그 이유는 성령 받은 은사 받은 나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죠. 나 이런 방언하고 나 이런 예언한다. 나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고 예언을 주셔가지고 말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 유익을 위한 거, 내가 아니고 교회 유익을 위한 거,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좀 증명해 보고 싶은 그런 기회로 이용해 버린다는 얘기 말합니다. 이런 인간성의 내면에 있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를 복음을 드려야 될 줄 안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로 지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복음을 드려야 될 자, 복음의 대상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내가 말해야 돼. 이렇게 그 말하는 걸 통해 은사를 통해 나 증명하는 그런 길을 보겠다는 것은 나는 복음을 드릴 사람 이렇게 안 본다는 그 의미가 거기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세 사람은 말해라, 잠잠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 자신을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으로 그렇게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그런 취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개 그 기독교인 신자를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이제 받은 사람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신자의 사명 복음 전파다. 교회 가르치 강조하는 것도 복음 전파 이거지 않습니까? 뭐 말이 복음 전파고 복음을 해방하는 게 현실이긴 하지만 어쨌든 복음 전파를 사명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신자가 복음을 전한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는 것이.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전도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전도가 목적이 되고 어떤 그게 나의 사명 이렇게 이제 굳어지게 되어지면은 결국 그 목적 전도하는 것으로 한 주의를 했다. 그렇게 착각을 해요. 전도하는 것으로. 구제하는 것으로 난 주의를 했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선교를 하는 것으로 난 주의를 했어. 그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본인에게 큰 손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갈 생각에 묻힌다는 것이. 왜 손해냐면요. 내가 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으로 난 주의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난 믿음 생활하고 있어.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게 되어지면은 나를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난 믿음도 있고 복음도 알고 난 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복음을 드려야 돼? 그렇게 자기를 안 보는 거죠. 열심히 있단 그것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한 착각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신자는 주님에 의해서 주님이 원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 사람이에요. 신자라는 게. 내가 어떤 성경의 목적을 두고 그 주의를 내 주위의 사람 되고 믿음을 내가 보여주고 그게 신자가 아니고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원한 사람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늘 세워져가 만들어져가 위치에 있는 게 신자예요. 붙들어 가고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고 복음을 한 도구로 주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목적을 두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을 부르시는 게 주의 일인데 그 일에 내가 끌려가고 있고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주의를 없는 거예요. 늘 그게 바탕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는 주의 일은 정말 없습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 주님이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뭘 하고 있기 때문에 구지도 하고 전도 뭘 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늘 그렇게 자기를 잘못 곡해버리는 얘기예요.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뭘 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다 해도 죄의 존재에 있는 건 불변입니다. 똑같습니다.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여전히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 그 뜻이에요. 복음을 드려야 돼. 전도를 한다면요, 나도 전도를 받아야 될 사람 전도를 하시란 얘기예요. 내가 전도를 받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나도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야. 이걸 인정한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드려야 한다는 가운데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도요, 목사에게 있어야 될 바른 생각이 뭐냐면요, 목사 자신을 말씀을 드려야 될 대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서 목사가 말씀 안 들어도 돼, 그건 아닌 거예요. 목사도 말씀의 대상이죠. 제가 존재이기 때문에. 대개 목사들은 자기를 말씀을 들 대상으로 안 봅니다. 늘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하고 그렇게 자기를 인정해 버리는 거죠. 교회는 드려야 될 사람으로. 그게 결국 간격이 생기는 거예요. 목사와 교회는 간격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자신을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으로 안 본다는 겁니다. 방언을 한다, 예언을 한다, 계시를 말한다. 이걸 자기 실력으로 이렇게 삼아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사 받지 못한 실력은 너희는 드려야 되고 난 말해야 되고 이런 간격이 발생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 뭔가 높고 우울한 자리에 있다 이런 인식이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은 그만큼 낮은 위치에 있어. 들어야 돼 넌. 그런 인식이 좀 많이 있죠. 말하는 건 가르치는 자, 듣는 건 배우는 자,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그런 우울과 열등의 간격으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해야만이 내 위치가 높아져.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면 서로 자기 은사대로 난 방언하겠다, 난 계시하겠다, 난 예언하겠다. 그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다툼이 있다는 거. 그게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자리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 우월함을 추구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은 자기를 복음을 드려야 될 자로 안 본다. 그러한 잘못됨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두세 사람은 말해라. 그걸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방언할 때 딱 두 사람 잘라서 얘기해라. 이런 법칙 세우는 게 아니고요. 다 너희는 복음을 드릴 짠다. 그걸 모른다. 그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간절히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 교회에 가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신령한 은사는 이제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은 신령한 은사로 얘기해요. 그리고 뒤에 15절에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이 로마에 새로 교회를 개척하러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로마에는 이미 복음을 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로마 교회가. 근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인데 그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교회로. 이미 교회가 있고 예수를 아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로마보다도 이왕이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 그런 곳으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없는 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저기 더 많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우린 전도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도라는 걸 믿지 않은 사람 믿게 하는 거 이게 전도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게 하는 거 이게 전도야.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이에요. 선교 그러면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을 1순위로 합니다. 이걸 미전도 종종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교회가 세우지 아니한 곳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그곳 거기에 가가지고 전도하는 선교하는 제 1순위 선교단체인데 그런 순위를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복음을 한번 듣지 못한 곳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걸 어떤 선교의 귀한 그 가치로 그렇게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많은 곳에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많이 있는데 왜 거기가 선교하냐?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국가 선교한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아프리카 선교한다 그러지? 그러니까 이 전도를 나건 선교를 나건 어떤 구별이 있는가 하면은요 아주 못된 구별인데요. 너희들은 복음을 드려야 되고 전도 받아야 되고 나는 너희를 구원할 사람이다. 나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다. 이런 아주 못된 구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자연히 전도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전도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전도하러 가고 있으니까 난 전도받을 필요가 없고 결국 그것은 나에게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복음 아니까. 그런 생각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대상들을 교회를 안 다닌다거나 다녀도 좀 늦게 얼마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다거나 늘 그런 사람들과 나를 자꾸 간격을 벌리면서 난 이렇고 너희는 이렇고 그런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복음을 알아, 이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거, 이게 목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그런 목적을 세우지를 마세요. 제가 지금 어떤 전도에 대한 어떤 바른 의미를 가르치려는 것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전도에 대한 그런 잘못된 생각 그것만 가지고도 이 기존의 신자들이 뭘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항상 나를 제외한다는 겁니다. 늘 나를 제쳐놓는 거예요. 난 전도 대상이 아니야, 난 복음 안 들어도 돼, 이렇게 자기를 제외시켜 놓는 것이죠. 근데 그게 그렇게 자기를 제외시켜 놓은 것 자체가 뭐냐면은 당신이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입니다. 그 증거예요. 당신 복음을 드려야 되지. 복음을 모르니까 난 아니다, 자기를 제외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안다면요, 어떤 순간에도 자기를 제외를 안 시킵니다. 나도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늘 그렇게 자기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지, 난 듣지 않아도 돼, 그 자체가 당신은 무지한 사람입니다. 모릅니다. 스스로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밖에 되지를 않은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걸 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안 믿는 사람 믿게 한다, 그 복음의 의미가 아니에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 맞아요? 당신 정말 십자가를 알아요? 당신 정말 복음을 알아요? 그걸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은사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단지 교회의 문제 해결하자, 그런 의미로 이런 편지 쓴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로마 교회에 그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나눠주어서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그 동일한 마음,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평안하고 조용한 그런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견고한 그런 믿음의 교회를 세워지는 것, 여기에 바울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아는 게 견고해지는 것이죠. 그런 교회됨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방언을 한다고 해서, 예언한다고 해서 그게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건 아니죠. 은사를 받았다 해서 해가지고 견고한 믿음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30절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자,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옆에서 갑자기 나 성령 받았다 그러면, 계시 받았다 그러면서 계시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먼저 말하던 사람은 그만하고 앉아라는 거예요. 계시 받은 사람이 말하게 놔둬라, 그런 얘기죠. 이걸 또 이제 오해해가지고 자기 편리한 대로 또 해석을 하게 되어지면은 서로가 나 계시 받았다고 하면서 말하려고 다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나 지금 계시 받았어, 너 조용해, 이렇게 나오겠죠. 어찌보면 바울이 또 다툼의 빌미를 만들어준다고 생각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말로 다툼을 만들어낸다면 그게 여전히 믿음이 견고하지 못한 거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예언을 말한다고 해서 다른 예언을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얘가 말하지만 너도 항상 들어야 돼. 그거예요. 항상 들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는데 왜 당신 세치기 하냐? 다툴 문제가 아니고 네 말 그치고 들어라. 그거 네 말 듣고 들어라. 그 말 듣는 것이 자기를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게 십자가를 안다 그 말입니다. 자기를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요, 복음으로 인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심판의 존재로 드러나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한다는 거예요. 나는 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항상 복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찔림받고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나는 내 허물도 모르고 내 죄도 모르고 나 잘난 척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늘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늘 그런 고백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그런 존재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안다면은 정말 진심으로 복음을 듣고 늘 내가 죄인의 존재임이 확인되어지는 것, 이걸 바라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아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의 죄악됨이 선명히 드러나고 그게 그 속에 밖에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정말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고백으로. 이게 교회가 모일 때에 신자가 있어야 될 자기 인식이란 것입니다. 여러분께 있어 자기 인식이에요. 모두가 다 복음을 들어야 될 허물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 그렇게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니까요. 그런 가운데 모이면은 뭐 어떤 은사를 받아도 그걸 자기 증명, 자기 자랑 수준으로 보지는 않죠. 예언하다가 누가 예언한다면 나 앉을 것이고, 나 드려야 되니까. 누가 계시면 앉을 것이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나와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그게 나의 자랑이나 나의 우월감을 향한 어떤 도구로는 보지를 않아요. 뭘 한다 할지라도 난 복음을 드려야 잡니다. 늘 그런 고백이 살아있는 거죠. 복음을 드려야 자로 아는데 나 이걸 했는데요. 나의 우월을 나타내려고는 하지를 않죠. 그게 교회됨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를 나의 존재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십자가를 내 존재와 연결해 보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나의 존재와 연결시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저주받고 멸망에 빠져야 될 자로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시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를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를 제대로 보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피 흘리심이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게 감사가 되죠. 그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을 두고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바울의 고백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사를 받았건 어떤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든 간에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 이게 계속 되어진다면은 결국은 난 예수 아니면 안 된 죽음의 존재입니다. 그런 자기인식이 늘 살아있는 그런 자로 모이게 되어지는 것, 이게 견고한 믿음이에요. 그걸 두고.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것이 없으면요, 내가 받은 은사 또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게 무질서예요. 그래서 33절 그러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되게 무질서하다 그러면은 뭐 상하 위계 질서가 없고 법을 잘 지키지 않고 이런 것으로들 많이 이해하거든요. 근데 십자가 안에서 생각이 되어지면은 무질서는 내가 죽음의 존재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질서예요. 나다짐이 없이 내 한 일을 가지고 나의 보람력이고 내 만족력이고 나를 드러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랑거리가 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주시는지 간에 나를 자랑하게 하라는 도구로 쓰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질서가 있다는 게 뭐겠습니까? 질서가 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모이는 거죠. 그게 질서가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화평이 하나님 그러는데 화평이 뭐겠습니까? 평화로운 관계가 아니거든요. 그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화평을 둘을 하나로 만든 것 이렇게 얘기하죠. 둘을 하나로 만든 것,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것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막힌 다음이 뭐냐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던 것인데 서로 차별이 있던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죠.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의 피로 죄 용서받았다. 그런 동일한 고백으로 함께하는 것, 이걸 화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누가 방언하고 누가 뭐 예언하고 누가 뭐 구제하고 이걸 안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다면 그걸 차별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와 행하는 어떤 것도 안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는 그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은사로서 다툰다? 결국은 다 경쟁한 게 있다는 얘기죠. 다툰다는 것은 누가 잘났고 경쟁한 게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는 그런 게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의 존재. 예수의 피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저주 이렇게 모여지기 때문에 십자가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걸 화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십자가로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거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교회됨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새롭게 알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 역시도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늘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건 저도 다르지가 않아요. 목사가야 뭐 성경을 복음으로 잘 이해하고 해석하고 전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들을 필요 없는 인간 된 건 아닌 것입니다. 목사도 복음 전한 목사도 복음을 드려야 되죠. 물론 다른 교회 가지고 듣지 않다 할지라도 설교 준비하면서요. 그게 나에게 먼저 한 설교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복음을 드려야 될 자로 성경 보고 설교하는 거죠. 그럴 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설교를 듣는 교인보다 낫다는 의미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드려야 되고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그러한 죄의 존재로 모이는 것, 그리고 예수의 피로 인해서 감사함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게 화평이다. 그 안에는 누구도 자랑할 적 없고 누구도 무시될 적 없는 그런 모임이 질서가 있는 화평의 관계,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지금 방언, 예언 이런 얘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십자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이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모이고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을 드려야 될 자로 그렇게 모이십시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끼리 모여서 복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나눌 때에 여러분 자신을 복음을 드려야 될 자로 인정하고 얘기하고 그런 모임이 되어지는 거. 이게 교회의 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분별해 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로 이루어진 화평의 관계로 견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로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한 무지한 존재이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채울 수는 부족한 존재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복음을 안다 해도 늘 예수를 보지 않고 나를 보고 살아간 우리가 복음을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고 늘 복음을 드려야 될 대상으로 자기를 인정하면서 모이고 예수의 피로 감사하고 그 피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진 그러한 교회됨으로 견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